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군종 목사로 사역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요? 신앙이 없는 장병들도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군인교회에는 군종 목사를 파송한 1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양한 교단 출신의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 교파 한룩의 복이라는 책 서문에 있는 문구를 소개해 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에서 유대 출신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견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초대교회가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는 세계 선교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늘과 실,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항상 붙어 다녔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이자 소울메이트와 같은 두 사람이 마가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갈라서게 됩니다. 마치 동반 입대한 두 친구가 새로 전입해온 신병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서로 다른 부대로 전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과 실라는 새로운 바늘과 실이 되어 공식적인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언제나 그의 편에서 지지해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무대 위에 바울이 우뚝 서게 됩니다. 바울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실라도 함께 살펴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등 이방인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세대 교체이며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한편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는 무의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를 품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후에 마가는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선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때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품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실패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교회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군인교회에 다양한 교단과 교포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하소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